여러분, 꼬마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마음이 아이들도 힘들 때가 있으면 이상하게 아이들은 구석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요즘에 아이들을 위해서 인디언 텐트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힘들거나 또한 뭔가 평안을 찾고자 할 때는 처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환경을 찾는, 이것을 회귀성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늑하고 편안하고 늘 조용하던 공간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이 아이들이 숨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세상이 날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회귀성 본능,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말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 그걸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모두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과 말을 많이 섞는 것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자신을 다 가려야 하고, 또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 자가격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따로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지금 해석하는 방법일까?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 골방이요, 또한 골방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골방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골방기도는 무엇일까요? 골방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건대, 첫 골방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방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 내면의 일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겠지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네 기도가 진짜 기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지금 도리어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재난의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속해 있는 우리 예수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 나는 외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것을 세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분류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악하면서 선을 가장하는 유형입니다. 이미 자기는 악한 것을 알아요. 내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악한 것을 속이고 있다는,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면서 또 타인을 속이는 유형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런데 뒤돌아보면 분명히 이것도 거짓인 것을, 이것도 외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무서운 유형 세 번째가 있는데,
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유형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만큼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외식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예화를 드셨는데,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취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나 회당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어떤 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해서 아직 성전에 다가가지 못했어요. 아직 회당에 기도할 장소까지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길가에 서서 그곳에 서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간절히 그곳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은 의미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하는 말이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길가에 서서도 저렇게 기도를 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도착하는 것보다 길거리에 도착해서 그 시간이 도달하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뒷전이고 이제는 사람들을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격리되어,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지금 따로 사람들과 모여있는 자리에서 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인식한다면 과연 이런 외식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이 골방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진솔하게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 가지고 나오라. 너희가 너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너의 외식하는 모습, 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골방기도의 시작이요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골방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외식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 리가 없는 거죠. 진짜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골방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여러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외치며 기도해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고, 함께 연합으로 기도해야 하고, 온 힘을 다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또한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좋은 시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격리하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직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것, 여러분 은밀히 만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은밀한 시간,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표현,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골방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창고, 내살, 침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창고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왜 이 골방이 창고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적들로부터 많은 자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모든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탈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았어요. 비상시에 먹을 만한 양식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숨겨놓는 비밀 창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상시에 비밀 창고를 가는데 사람들에게 막 다 떠들고 갈까요? 나 지금 비밀 창고에 갑니다. 나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겠지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습니다. 내 영의 양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과 마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골방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도사들 중에 사방 한 50cm 정도 되어지는 방석을 만들어 놓고 그 방석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여기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분향단의 그 향단의 크기가 45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단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과 같이 그 방석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방석은 이 작은 영역 속에 이제 제 마음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곳에 이 작은 영역 속에 하나님과 저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도 방석을 앞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골방 기도, 그것의 수도사들의 준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얼마나 그 일들이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한편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이때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지 아니한가?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더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소독제에 손을 씻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손을 씻고 내 마음을 씻는 것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마스크를 쓰고 세상을 막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내가 다시 작은 방석 하나에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내 마음 속에 있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시작하는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골방 기도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우리의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골방 기도는 현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골방으로 가라고 했더니 우리 중에 혹시 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도피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왜 마스크를 끼고 왜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하나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두 마음이 바뀌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현실에서 도망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내어놓고 삶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삶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여기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희한한 장면이 한 가지 나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중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따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이들을 버린 것처럼 이들과 격리되어져서 이들만 따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라면,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왔던 지금까지의 모세라면 그들 맨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들과 따로 격리되어져서 따로 다른 길로 가서 산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일어납니다.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기는 것이고, 현실 가운데 싸우고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이 승리해 가는 것이고, 이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가면 그들이 도리어 밀려서 아말렉의 군대에게 밀려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나요?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다가 그 밑에 돌을 개어서서 끝까지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무슨 말입니까? 해가 지도록 그들이 승리하기까지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전쟁과 산 위에 있는, 골방에 있는 모세와 그 백성의 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입에 마스크를 끼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 한 주 내내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내 입에 지금 골방을 선포합니다. 내 입술에 골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현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현실과 기도하는 곳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기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는 골방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골방의 기도가 이미 십자가의 현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그 현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골방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셨던 곳,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미 기도했던 현장에서 이미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곳에서부터 승리는 이미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겟세마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모세가 선 산 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자리가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군대의 전쟁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겨가야 할 삶의 현장,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네가 서 있는 곳이 골방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골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음악가였던 하이든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이든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은 교회와 늘 연관되어 있었고요, 그는 성가대를 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함께 했던 예술가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 속에 있는 고민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고민들, 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고통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하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하여, 그 고통에 대하여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듣고 있던 하이든이 말합니다. 나는 바로 그때 내게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때,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쳐온다고 여겨질 그때, 나는 그때 내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골방을 나는 기도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난 골방에서 나올 때에는 내게 작은 빛 하나를, 반드시 작은 빛을 보고서 나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나온 사람, 그가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2편의 시인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를 우리 교회에서는 골방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격리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세대, 이 재앙의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지금 이 세대의, 이 민족의, 그리고 세계 가운데 있는 이런 위기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골방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고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도리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분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들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